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곧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투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거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신앙인들의 유언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몇 분의 유언을 알려주었는데요. 우리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마지막 말은 우리는 거지다.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거지라 이것이 진리다라는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표현한 고백인데요. 루터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오직 인간의 구원은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나치 저항운동가였던 디트리 본네퍼는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자신을 위로하던 그 영국 장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보네퍼의 유언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확고한 신앙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마지막 말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이 유언은 그가 평생 강조했던 임마누엘 신앙을 잘 표현하며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적인 유언을 남기진 않았지만 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떠한 유언을 남길까 생각하다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 묘비에 새겨놓을 말을 이미 정해놨습니다. 제 묘비에 저는 이런 말을 새겨놓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되어 줄 수 없는 사람, 여기에 잠들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되어 줄 수 없는 사람, 여기에 잠들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사용하시려면 저에게 로열티를 주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으로 저를 설명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물론 내세울 것도 없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고 기대하고 기억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말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강조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유언과도 같은, 한편으로는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 23장 24장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여호수아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호수아 24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여호수아 23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3장에 보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여호수아는 이 실로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요. 이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크게 힘써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권면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예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힘써서 지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작은 것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제약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악마의 디테일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하고, 내가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권면처럼 크게 힘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두 번째,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23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문화보다 훨씬 더 발달된 그 문화를 보면서 관심도 가졌을 것이고 동경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 이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도 발전을 하지 않겠냐라는 나름의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불신앙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확실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 기브온 거민들과 그 가나안 거민들과 구별이 되는데, 여러분,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을 기준 삼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보가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밀리게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인 듯 신앙인이 아닌 듯, 그리스도인인 듯 그리스도인이 아닌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장 8절 말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이 말씀은 NIV는 하나님을 꼭 붙잡으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어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승자는 어떻습니까? 붙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들러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다섯 연합군과 싸울 때에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서 이들을 물리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북쪽 연합군과 싸울 때에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미련해 보여도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만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이 편하겠습니까? 어느 길이 더 안전한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온통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실로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권면한 여호수아는 이제 장소를 세겜으로 옮겨서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라. 이렇게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던 그 데라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어디 아브라함뿐이며 어디 이스라엘 민족뿐입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선택과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에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예의 땅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홍해를 가르면서 많은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물도 양식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셨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크고 강한 그 가나안 거민들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내 뜻대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앞으로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비교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을 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다라면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인도에 들어와서 정착한 것이 아니라 크고 강한 가나안 거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과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늘 우리는 조금만 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기에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전성기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받은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설명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하기를 촉구하며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기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도적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버리지 못한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고, 15절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는 우상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15절에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들의 모습,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좀 살만하다고, 이제 좀 편안하다고 진짜 주인을 버리고 어떻게 헛된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강하게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들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섬겨야 합니다. 진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진짜 우리의 친구 되시는 분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실 분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진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주님보다 더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치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리 우리 주님으로 채울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기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건 내려버리고 온전히 치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오늘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 선택과 결단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이 고백은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는 이 고백은 내가 그 누구보다도 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도 더 여호와를 사랑하겠다라는 여호수아의 간절한 결단이요, 소망이요,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백 수천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내가 제일 여호와를 잘 섬기겠노라고, 수백 수천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내가 제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소원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수익을 더 내서 내 재산을 불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에게 좀 있어 보일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힘쓰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에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이 이러한 것들에 향하여 있다라면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 예배드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중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원,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전성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 전성교회에서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호수아가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내가 세상의 어떤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우리 주님만 섬기며 우리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